오늘 마태복음 15장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공관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의 흐름, 마태복음 15장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애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을 주의하라.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나간 게 있습니다. 인간은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인간은 하나는 무신론자, 하나는 외식하는 자, 하나는 이선적인 신앙인.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선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 네 번째는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는 자. 예. 우리는 모두 다가 이방인이며 우리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온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 참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거듭나서 알아. 중생돼서 알아. 예, 중생돼서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줄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부족하고 분명한 사실에 있음에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외식주의에, 형식주의에, 이선주의에 빠진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에 바리새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이미 율법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지고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미 장로들에 의해가지고 손을 봐버린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손을 봤어요. 끼워넣기를 살다 보니까 법이 우리 헌법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하죠. 필요하면 또 넣고, 필요하면 넣고, 규칙도 넣고, 규정도 넣고, 법칙도 넣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모세 율법 613개 조항 아래 또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율법을 끼워넣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들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외식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선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21절에서 28절까지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란다. 이런 수로보닉은 뭡니까? 시리아 땅에 있는 페니키아의 민족들.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두로와 시도 땅에 오시고 보니까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원래 어디에? 페니키아,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과 동시에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외곽지대로 쫓겨났다. 외곽지대로 쫓겨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 던져버리시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오늘 호소하는 거 보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악한 더러운 귀신에 잡혀가지고 좀 이 딸아이가 그냥 병 들어서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귀신에 잡히면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이 딸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두로와 시돈의 땅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지금 오셨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어. 예수님은 누가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조용히 쉬고자 하셨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쉬고자. 오늘은 일을 하기 싫으신 거예요. 일 안 하고 좀 쉬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별로 이 여인을 지금 고쳐주고 싶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외관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표정을 보고도. 오늘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표정상은 별로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틈을 타고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저 여인이 포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청입니다. 저 여인이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갈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여인이 포기하고 갈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심령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잖아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아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 형식주의, 그거에 오늘 믿음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니? 제자들이 포기해야 돼. 형식으로 봤을 때, 외식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포기해야지. 근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랍니까? 경배 표시를 합니다. 절하며 가로되 바라크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또다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포기의 언어 중에서 2단계입니다. 2단계. 대답하여 가르치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 들으라 이거죠. 유대인들아 들으라. 바리새인아 들으라. 제자들아 들으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 저 이스라엘, 너 바리새인, 너 제자, 너희들이 마땅히 취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을 내가 취하여서 접해.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닉의 여인, 이 여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거 부스러기 신앙으로 한번 나갔죠. 말씀 부스러기 신앙으로 한번 조명해서 나갔습니다. 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이 어미의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스러기 신앙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모습을 여러분 그의 가정을 여러분은 이미 보았습니다. 네. 예수가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되까지는 아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한번 나갔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모토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믿음의 구원을 보아라. 지혜롭게 믿음의 구원을 보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 웨슬리의 남동생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누굽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1701년부터 1788년까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간 찰스 웨슬리. 그는 찬송의 작시자고 그 다음에 봉강사였습니다. 그가 불꽃 하나가 얼마나 높이 치솟는가 보라.
은혜의 불티에 의에 불타오른다. 은혜의 불티에 의에 불타오른다. 주님이 오신 땅 위에는 불이 일어나고 그 불은 심령들 속에서 활활 타오르도다. 누구나 그 불꽃을 붙잡고 누구나 영광의 지복에 참여하기를. 찰스 웨슬리의 찬양시입니다. 불꽃 하나가 얼마나 높이 치솟는가 보라. 아멘. 불꽃 하나가, 은혜의 불꽃 하나가 얼마나 높이 치솟는가 보라. 은혜의 불티 알죠? 불티에 의해 불타오른다. 아멘. 주님이 오신 땅 위에는 불이 일어나고 그 불은 심령들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다. 누구나 그 불꽃을 붙잡고 누구나 영광의 지복에 참여하기를. 아멘. 누구나 여러분 모두 다 이 불꽃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복에 다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혜롭게 믿음으로 불러세우시는 분들을 우리는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들은 지혜롭게 불꽃을 다루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이 지혜는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명사에 뭐가 있습니까? 성이 있어요. 성과 수와 격이 있습니다. 명사에. 뭐냐면 성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명사에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에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코쿠마는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로 소피아도 여성 명사예요. 그럼 뭡니까? 부드러워. 소프트하다. 여성의 특징이 뭡니까? 섬세하면서 세밀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혜롭게 믿음의 본을 보아라. 지혜롭게 믿음의 본을 보아라. 믿음의 본을 보아랍니다. 오늘 부드러운 사람 한번 볼까요? 어떤 지혜를 가졌는지. 오늘 창세기 21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사라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21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9절에서부터 12절로의 말씀. 12절로의 말씀에 아이가 사람을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란의 선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어미는 아주 날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삭이라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삭이 지금 젖을 때가 됐습니다. 젖을 때와 동시에 지금 뭐랍니까? 연애를 베푸고 있어요. 큰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 지금 이스마엘이 왔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이삭을 지금 희롱하는 거다. 희롱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즉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비웃고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이삭을 갖다가 희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네. 네, 아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굉장히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굉장히 심적 고통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야지만 내 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어깨에서 살아는요 오늘요 모험을 했습니다. 이 살아는요 오늘 모험이에요. 모험. 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결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것을 지혜로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지혜로운 믿음으로 바뀌었느냐고요? 남편을 지금 힘들게 하는 일인데 이 고대요 지금 조탁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언권이 없어요. 발언권이 없어요. 여자가 어떤 발언권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시대에서도요 믿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너지잖아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설명하고 여러분 남편이 이 정도면 안 할 거야.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여러분들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 벽을 뚫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그렇죠. 우리 모두 다가 벽을 뚫어야 돼요. 오늘 수로바리가 여기가 벽을 뚫잖아요. 예수님만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뭡니까? 제자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예수님 시대도요 여자들은요 언권이 없어요. 여자들은 그야말로 조건이 안 나와요. 이렇게 여건이 신장된 이런 사회에서 현대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현대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믿음이 그리고 이 기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기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믿음 앞에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우리는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사라의 믿음을 칭찬을 해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무슨 회사에 이렇게 조금 권사님 오셔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 밥 빼줘야 돼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게. 무슨 지혜야. 응? 밥 한 끼 안 차려주는 것은 알아서 먹고 눈총 한 번 맞으면 돼. 눈총 한 번.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초청해갖고 가는 자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화가 있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모두 다 포기한다는 거죠. 왜? 남편 눈총 받기 싫으니까. 어디에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는 어디 있어요? 잠언서에는 오늘 지혜는 뭡니까?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도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부르짖고 있어. 지혜가 가고 부르짖고 있다니까. 지혜가 가고 길거리에서 장터에서 오늘도 막 부르짖는다니까. 초청을 하고 있어. 지혜가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브라함처럼요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는 1인 성령 체제예요.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계속해서
끌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꿈 중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사라에게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 근데 옆에서 지켜본 믿음이에요. 오늘 옆에서 지켜본 믿음. 오늘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정벽을 뚫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의 솔로몬에게 여인 보세요. 그냥 끌고 가잖아요. 옆에서 지켜본 믿음이에요. 옆에서 수업만 들은 거예요. 뭐가 알겠습니까? 믿음의 지혜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가.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했어요. 직접적으로 체험했단 말이죠. 내가 내 몸으로 낳을 수 없는 일인데 내 몸으로 이게 되는 일입니까? 내 몸으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이 좀 빚기 싫어했잖아요. 모는 거 애가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와 분리하게 알아서 빚기 나눠주잖아요. 여자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 그럼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어야 된다. 내 것이 아니다. 이상은 내 것이 아니다. 이상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기업을 잇는다고 했다. 이 씨를 통하여서 그를 준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아무 흠이 없죠? 누가 원래부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사라는 원래부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왜?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놈의 부드러운 처분 갖다가 얻어가지고 또 아까 또 아기를 또 낳아요. 또 낳아. 그러면 사라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는 뭘 받았습니까? 소피아,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지혜를 받았습니까? 기업을 같이, 둘이서 같이 나눠 가질 수는 없다. 지금 땅에 이 지상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권,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도요, 영생에 대해서 나와요. 이미 구약에도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기업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기업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 기업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의 눈치고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만져주실 것이다. 내 아브라함 만져줘야만. 얼마 여기 한 절로 되어 있지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던 이거는요. 이게 한 절이지만 이게 성경에 한 절로 기록이 됐지만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수심을 찾는지 몰라. 아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눈총도 안 주죠. 사라 눈총도 안 주죠. 내가 이런 여자인지 몰랐는데 이런 여자였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하고 눈총도 안 줘.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지혜롭게 믿음의 구원을 그 가정에 안전히 이루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참 하나님은 진짜 장난을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발달합니다. 기업을 잊게 하시고 오늘 또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25장 22절에서부터 23절로의 말씀입니다. 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보세요. 리브가가 여호와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나누이리라.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뭐가? 국민이, 민족이. 뭐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근데 나올 때 보니까 그게 성취되고 나와요. 에서 뒤를 이어가지고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또 어디를 잡고 나와요? 어디를 잡고 나와요? 여러분 애기 안 나갔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응?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네. 하지만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어미가 한 아기를 이쁘고 한 아기를 안 이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열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더냐? 다 아프다. 다 아프다. 응? 근데 이 어미의 마음이 이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키워가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이 나라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맡겼어요. 리브가에게 맡겨지고 뭐가 맡겼다고 나라를 맡겼다고 나라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두 나라야, 두 나라, 두 나라. 근데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에돔이 아닙니다. 에돔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지혜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어? 좀 세상 사람이 말하면요, 이거 남편을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남편을 속이는, 우리 리브가의 대답성을 한번 보세요. 남편을 지금 속이잖아요. 야곱에게는 이미 얘기하고, 야곱을 에서가 사냥하고 지쳐갖고 왔을 때 패축 달라고 하니까 거지한테서 뭐라도 흥정을 합니다. 장작권을 형 나한테 줘. 아이,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배고파게. 너 가져라. 그리고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 받는 가정이 순탄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받는 가정이 순탄했습니까? 누굴 속입니까?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을 속여요.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고기를 갖다가 뭐야 그냥 아주 누구를 위해서 사냥한 고기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염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털로 뭐라고 합니까? 아주 뭐라고 야곱이 그래요. 엄마 일어나서 들키면 어떡하냐고. 엄마 일어나서 들키면 어떡하냐고. 무슨 축복하냐고 있잖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왜? 조건이 앉아있다거든요. 축복기도를 받으러 가려면은 자기의 몸의 일부분을 누가 만지고 이삭이 만지고 축복기도를 해줄 것인데 에서는 다른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저주를 내가 받을게.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저주를 내가 받을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리브가는 받았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믿음의
그리고 그 지혜를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충만했던 하나님 사람이지만 아이 때는 뭡니까? 그냥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 뜻을 알렸죠. 이삭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이삭에게 알렸지. 근데 오늘 보니까 리브가가 더 충만해요. 리브가가 더 충만해. 아이 가졌을 때 리브가가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진 말씀이 있잖아요. 이 가진 말씀이 어리석은 말씀이 될 것인가, 지혜로운 말씀이 될 것인가,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뭐냐면 기름덮을 준비해야지. 기름덮을 준비해야지. 이게 지혜야, 지혜. 어리석하잖아요. 이거 준비 안 해. 미련하자니까 준비 안 해요. 더디 오시니까 주님께서 이제 언제쯤 오시겠지 했는데 더디 오니까 준비 안 하잖아요. 이 말씀을 리브가를 받고 나면 백성들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름 덮을 준비해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생명이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떨어지고 있다고. 안 보이세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매일같이 우리들은 생명을 봐야 된다니까? 생명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나만 보나? 저도 생명이 떨어지는 모습 봐요. 생명. 저는 집에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를 뛰어와요. 오늘 우리 딸이 내가 설거지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엄마 빨리 가. 그럼 내가 청소기 밀어놓고 갈게. 그것도 빨리 가.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한가 봐. 빨리 교회 가라. 저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 그리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고 왔어. 근데 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나도 온몸이 온 삭신이 다 쑤셔요. 교회에 집에 있으면 월요일 하루 쉬는 날도 저는 시체놀이에서 그냥 교회를 나와요. 무조건 교회를 나와요. 교회로. 그 교회 오면은 몸이 안 아파요. 교회로 뭐 안 아파요. 근데 집에 있으면 나는 집이 사실 좋거든요. 집이 좋은데 아파서 집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요. 생명을 보는 거야. 나는 오늘도 생명을 보는 거야. 교회를 집에 있으니까 온몸이 바디바디가 루마티스 마냥 다 아팠어요. 마디마디가. 근데 교회 오니까 또 말짱해. 교회 오니까 또 말짱해요. 하나님은 나의 사명은 죽으나 사나 어디다? 교회다. 사나 죽으나 나는 교회다. 어제 우리 김대호 성도가 지금 신대원 가잖아요. 응? 나 어저께 카페에서 신방 끝나고 카페에 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 3시 앉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난 모를래. 내가 왜 신대원을 가고 내가 왜 주회동이 되려고 하는지 나는 모른대. 단지 뭐래? 뭔가 이끌리고 있대. 뭔가 이끌리고 있대. 그거야. 내가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이끌리고 있다는 거. 뭔가 이끌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안 돼. 뭔가 이끌리고 있대. 응? 그래서 성경책을 안 떨어뜨려 놓고 성경책을 보여.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젊어요. 신병은 금방 끝나요. 이게 생명이야. 생명이라니까. 생명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 생명이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 그 집착하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 자기네 기도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입을 만져가지고 뭐라 합니까? 애들이 이제 지들이 이제 지가 힘든 거 나도 모른다 이러니까. 그렇게 애들한테 집착하더니 그렇게 애들한테 집착을 하더니 이게 주의 종의 길이에요. 근데 진리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막 넘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른다고. 응. 이제 힘들면 지금도 힘든 거지 나도 모른다고.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끔 할까. 자기 뭐라도 그냥 손가락으로 잘라가지고 열심히 해서 애들을 갖다가 케어를 해야지 했는데 예전에 딱 내려놨다. 참 제대로 하나님 만났구나. 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30년 40년 신앙생활 저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원래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연료 안 따져요. 그가 어느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 하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나 저는 그거 봐요. 아 저 사람 만나고 얘기해보니까 저 사람 생명의 언어가 있네. 생명의 언어가 있네. 장로님하고 둘이서 우리 셋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임재를 주는지 따끈따끈해갖고 더워가지고 혼났어요. 셋이 얘기하는데 그쵸? 엄청 좋았어. 생명이 떨어지잖아. 오늘 여러분 생명이 떨어지잖아요. 생명이 떨어지잖아. 오늘 여러분이 제가요 여러분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떨어지기를 원해요. 다른 것이 떨어지는 저는 원치 않아요.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이 생명인데 뭐 남편을 속인다고. 남들이 봤을 때는 속이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남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속이는 말씀이 있나? 응? 이삭이 이걸 밟지 않을 건데 이삭이 이걸 안 받을 건데 이삭은 마음을 정했잖아요. 누구한테 주려고? 에서에게 주려고 마음을 정해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잖아요. 선의 기준으로 누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걸 하시라 이거예요. 또 아무데나 가고 막 속이지 말고. 그 뜻을 통해서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담하게 얘기해줘요. 너 저주 안 받아. 너 저주 안 받아. 그 저주 누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양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사람이 내리는 저주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주가 되지 못해. 왜?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획 안에 있는데? 계획 안에 있는데? 여러분 저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축복권이 나한테 오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냥 욕 먹으세요. 욕 먹으라니까? 저 사람이 받아갈 축복을 누가 줘? 하나님 나한테 줘버려. 난 갑절을 받는 거야. 응? 아직도 내가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관점에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는 저주하면 으르렁거리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저주할 수 없듯이 여러분을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주가 아니에요 이제.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저주를 해요. 그 감사함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찬양함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못 받으니까. 저주 받을 짓을 했으면 저주를 받아야지. 제발 저주 받으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성화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기 의지로 뭘 해야 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내가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냥 개처럼 살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성화단계에서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려고 그쪽으로 향해 가야 돼요. 내 것과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전혀 다른 외형적 구조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작전 가운데 이미 예정하신 거라니까.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이거는 이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응?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 받았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받았다면 뭘 해야 돼? 저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은 뭐야? 자꾸 육적인 일로 가려고 그래요. 혼적인 일로 가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이제 꺾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온 감람나무요 12집 하나 완성이 돼버리잖아. 이게 뭐야? 지혜를 통해서 믿음이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의 불태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데잖아요. 은혜의 불태에 의해가지고 이 불꽃이 타오르는 데잖아. 이거 해야지. 오늘 상하에 은혜의 불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은혜의 불티가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누가 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잖아요. 또 리브가의 지혜의 은혜의 불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이 스로보니 처참하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민족들이에요. 그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이들은 자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처참하게 밀려난 민족들이에요. 밀려난 민족! 이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우리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벽은 무너졌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벽은 무너졌어요.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벽은 무너져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뭐야?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벽을 무너뜨렸어요. 그걸 누굴 통해서? 오늘 가나안 스로보니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시 보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 보세요. 가나안 땅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지혜. 이 여인의 지혜는 뭡니까? 주실 때까지 가지 않겠다. 끈기입니다. 끈기. 지혜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와 오래 참음과 끈기를 갖게 만들어요. 지혜.
여러분에게 생명의 지혜 말씀, 생명나무, 생명샘, 이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가르칩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와 끈기를 가르칩니다. 말씀하실 때가 다시 그 생명의 말씀에 살아서 활활활활 타오를 때까지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멘. 이 정도는 해야죠. 아멘. 예수님 정보로 더 큽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 좋습니다. 아멘. 저는 그 무엇과도 예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 왜? 왜 바꾸지 않습니까?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 참 생명을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하고 그 어느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돈, 명예, 복이 바꾸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잘 나갑니다. 담대하게. 제가 어저께 요즘 이번 주에도 제가 사나 죽으나 그 찬양에 꽂혀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 오늘 아침부터 주위에 죽었습니다. 근데 박수영의 로덴나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바탕을 선영원 목사님 아니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깔아놨더라고요. 살아 죽나 죽이는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사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소원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나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신 우리 주님,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저는 너무 예수님이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제 후배죠, 한마디까지 후배로 오는 우리 김대호 신대원 들어가서 소대교회 후임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나를 목사를 만들어주신 분에게 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난 목사여서 좋아요. 내가 목사여서. 내가 목사여서 정말 교회 지도자라서 좋은 게 아니라 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다른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목사 안수를 해주신 분 그분한테 늘 감사하다. 우리 저기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저는. 근데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 여러분 권사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가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여서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직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직분 받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불리운다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운다는 그것에 여러분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네.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다가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혜롭게 믿음의 구원을 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 계보에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말이 들어갑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인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고, 기생 라합도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여리고성의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계보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은 미리 다 보았습니다. 네. 이거 뭐? 지혜로운 믿음의 구조입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구조.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생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으니 지혜롭게 믿음의 구원을 보아. 오늘 사라의 지혜로운 믿음은 기업을 잃게 하였고, 리브가의 지혜로운 믿음은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솔로몬에게 여인의 믿음은 이방인의 복음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런 지혜롭게 믿음의 구원을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극적인 믿음에서 좀 떠나시고 이렇게 좀 좁은 협의적인 믿음에서 떠나서 광의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극적 믿음에서 적극적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운명의 불티가 불꽃처럼 타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지복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